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맨 마지막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지난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잠깐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육체의 정욕이 그 가운데 일어날 터인데,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바로 떡이 돌덩이가 반대죠.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 위를 살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에 입각해서 이 땅 위에 재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재물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상에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은 죄악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님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유혹대로 뛰어내려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함부로 살아가고 또 죄악 가운데는 더더욱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춰두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의 문제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이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어하고 높이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이 되고 만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므로 오히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때로는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취함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가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헤아려 돌이키고 또 이 세상의 재물로부터 또 이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이 애굽은 성경에서 택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존재로도 이해되지만 그런 억압하는 존재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나눴던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신하셔서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제가 나사렛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사렛의 의미는 싹입니다. 싹.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는 싹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무가 밑둥이 잘렸는데 그 가운데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하는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언약이 바로 나사렛 언약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밑둥 잘린 이스라엘의 새싹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사해 위쪽입니다. 성경 지도 보면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의 위쪽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해의 왼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그다음에 사해 이 가운데 지역입니다. 이쪽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시고 또 이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기신 후에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의 경계 지역인 갈릴리 지역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을 뒤로 하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사렛을 이제 뒤로 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충의 의미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나사렛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하나의 싹으로 구원의 싹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남겨두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오이케오에서 거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에 중의적인 이게 함의가 있습니다. 살다, 거주하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주하다는 것은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안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 요단강, 유대 광야, 가버나움, 이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지역에 이동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막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지역의 갈릴리, 정확하게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이 언약은 이사야의 언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의 갈릴리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이면 심판으로 끝나고 구원이면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면 거기서 형벌이 내려지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이사야에서 옛 예루살렘 언약과 새 예루살렘 언약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옛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것은 옛 예루살렘의 상징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징성은 뭡니까?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의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억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옛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의 상징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상징성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의 상징성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상징성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언약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옛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상징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먼저 이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상징성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영락없이 심판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조차도 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때 자신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절대로 이 이사야와 또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해서 죽이는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구원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없애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을 통하여서 멸하여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는 거대한 나무 이스라엘, 그 나무의 밑둥이 잘려서 불태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언약의 가장 큰 상징성이 거대한 나무,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통칭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 잘린 나무마저도 불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나무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썩어서 없어져서 흙으로 변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남은 그루터기 가운데서 거룩한 씨앗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구약에서 씨앗이라고 할 때 이 싹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이 이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 싹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밑둥이 잘려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그 거루투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씨앗이 새싹이 나서 다시 구원의 희망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거대한 나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밑둥에 잘려서 멸망하게 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새로운 한 가지가 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민족 가운데, 더 정확히는 다윗 왕조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본 마태복음 족보를 다룰 때에도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장과 폐망과 재건을 상징하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까지는 성장이고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폐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씨앗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패역을 한 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아하스의 죄가 뭔가? 아들을 우상 몰록의 제물로 바치는 죄를 범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거짓 신들이 세상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들을 이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상의 일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선조들이 없애버린, 다 제거해버린 우상을 다시 재건합니다.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우상들을 그가 섬깁니다. 그리고 유다 각 성읍의 산당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하스의 죄악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모든 죄악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아하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7장과 12장 사이의 말씀인데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왕, 그 새 왕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왕을 이 땅 위에 보내시겠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 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억눌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겠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새싹, 씨앗, 다시 말해서 제가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죠. 나자르. 이 나사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제 몸을 돌볼 수 없는 병든 자, 통칭해서 제 힘으로 그 어떤 구원도 바랄 수 없는 자들, 모든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창녀, 이렇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죄인들, 그야말로 뭐 심령으로 가난하고 또 육적으로 가난한 모든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열방이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열방 가운데 메시아로 등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해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유대 언약 가운데서는 이 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약을 단번에 우리가 요약하면은 우상 숭배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을 행하는 바로 이 유대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심판은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메시아의 성취, 그리고 모든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의 갈릴리 지방, 더 정확하게 가버나움 지방에서 거주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실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의 첫 단계를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께서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의 명령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 언약에 따르면은 이 땅 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 위의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종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 위의 모든 연약한 것들, 가난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위에 선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은 첫 번째로 말씀을 해라 돌이키심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은 첫 번째 그의 자녀들을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땅 위에 모든 병과 약한 것과 가난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도 또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가난한 것을 고치시는 이 복음 앞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이르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